십자가 피의 능력 고난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지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그 부활주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그전에는 지키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지금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또 직장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길에서 사람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쫙 서갖고 물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느낌에 이거 뭐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유월절을 지켜요? 제가 그 말은 안 했어요. 남의 종교니까 거기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꼭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뭐라고? 지금도 혹시 당신 집에 아파트에다가 피를 바르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피 발라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면 피 발라야죠. 피 발라야죠. 무슨 피를 바를 거예요? 양 잡을 거예요? 정육점 가갖고 그냥 그 정육점 아저씨 칼로 쑥쑥 쓴 그 피, 그 소피 받아가지고 그러고 바를 거예요? 무슨 피를 바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려면 좌우 문방에 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한 지킴이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거기 안에 구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피에 대하여 아주 자주자주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를 어떻게 뿌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어디서 피를 구해가지고 사람들 옷에다가 막 우리 가족에게 막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그 영혼이 그 예수의 피를 받고 거기에서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 뿌린다는 그 의미를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피 뿌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먼저 피를 발라요. 어디에다 바르냐면 오른쪽 귓뿌리와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엄지 손에다가 이제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네 뿔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피를 바르면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피 흘림이 사죄를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 뿌리고 피 바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하게 해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아예 그냥 피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계시록까지 피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죠.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쌀집이 있고 연탄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쌀, 연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 주인 아저씨가 칠판에다가 아무개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연탄 50장, 쌀 20kg, 10kg, 5kg 이렇게 외상으로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나중에 외상값 갚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걸 시키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거 가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몰라. 아우, 가기 싫어. 아이, 누나가 가. 네가 가라. 서로 막 안 가려고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아버지 명령이니까 가야지요, 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칠판에다가 적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외상값 갚아라. 그러고 이제 돈을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면 아저씨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그래 돈을 탁 주는 거야. 아저씨 칠판에서 아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왜 이따가 지금 지워주세요. 그래갖고 싹 지워요. 그리고 외상값이 남아 있어요, 사라져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당장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외상, 영적인 죄의 외상이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없이 하였다 그래요. 이게 없이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깨끗이 지워졌다 그런 거예요. 자,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표백제로 해갖고 깨끗하게 지우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다가 잘못해서 얼룩이 있거나 잘못 색깔을 선택했을 때 그 위에다가 새로운 페인트로 싹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얼룩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얼룩들을 예수의 피로 싹 칠해버리면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놓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나가는 자는 그 죄의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초의 피 이야기는 어디냐면 아벨의 피입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 아세요? 아벨. 안다고 해주세요. 아벨 정도는 알아야지. 네? 아벨.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의 둘째 아들. 그죠? 그래 가인도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때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를 흘려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의 제사, 속죄는 반드시 피의 제사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주님 받지 않으세요. 목사로 말하면 설교 잘했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뭔가 성찬식 우리 장로님이 성찬이었는데 여기서 이거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가 막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막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냐 하면 예수의 피로 나가야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피의 예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리켰습니다. 모세에게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 위아래 방, 그러니까 네 모퉁이 출입구잖아요. 출입구에다가 피를 쫙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쫙 가는데 이 죽음의 신이 이 피가 있는 것은 패스 오버가 됐다고 해서 그게 유월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는 안 바르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뭐 보고 넘어가느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뭐하냐? 매일같이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거예요. 피 바르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피 바르고 공부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를 그냥 옥도전기 같은 거 빨간 거 이렇게 쭉 바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출근하면서 옥도전기 쭉 바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왔는지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피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피. 이 피가 없으면 사하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독히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두 강도는 예수님에 비하면 피 흘림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 가시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도의 가시, 요만한 가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동에 있는 가시는요 막 이렇게 굵어요. 그걸 머리에다가 꽉 눌렀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눈에도 적시고 귀에도 적시고 목에도 적시고 가슴을 흘러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온몸에 채찍을 맞았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에 피로 얼룩졌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으로 쾅쾅 박았으니 여러분 거기에서 이 동맥 같은 게 터져가지고 피가 얼마나 흘렀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확인하고 나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푹 내가지고 그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유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셨을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를 보고 증거 삼으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성경책은 다 빨간색, 십자가도 빨간색. 요즘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뒤에도 장막도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현대식으로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뒤에도 멋있게 했지만 옛날에 그냥 다 빨간색. 왜?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피를 보는 거야. 피를 보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여러분 몸에 있는 혈관 있죠, 혈관. 그 혈관을 핏줄을요 쫙 이렇게 쭉 펴갖고 이으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1만 2천 킬로가 돼요. 11만 2천 킬로 하니까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지구 둘레가 4만 3,200 킬로예요. 여전히 느낌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핏줄 있잖아요. 이 핏줄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쭉 늘려놓으면. 어마어마하죠? 이제 조금 반응이 오네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인 거예요. 피가 생명. 근데 이 피가 심장에서 뇌까지 딱 가는데 8초가 걸린대요. 8초. 그리고 저 발끝까지 가는데 18초가 걸린대요. 그리고 온몸에 한 바퀴 싹 도는데 채 1분도 안 걸려요. 46초면 끝나. 근데 비행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67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몸에 이 피가 순간순간 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피는 어디에 있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속하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는데 왜 이렇게 피를 뽑는지 몰라요. 잘만 하면 피 뽑으러 오고 체열하러 왔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 검사를 하면 우리 몸의 전체가 다 나온대. 스캔이 된대.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암도 피 검사하면 다 된대.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피 뽑아가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뽑아가라. 마음껏 뽑아가라. 마음껏.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를 조금 흘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피가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이 땅이 어두워요, 이 땅이 더러워요, 이 땅이 황폐되어 있어요, 이 땅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의 피로. 예.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는 이방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 같으면 구원을 못 받아. 유대인만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된 거야. 하나님과 너희가 가까이 된 거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혈육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양심이 살아납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사건들을 많이 벌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피가 우리 양심에 적셔서 양심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옛날에는 뭐 기분 나쁘면 막 툭툭 던져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어. 그런데 지나간 말로 툭 던진 말이, 혹시 이것 때문에 저 형제가 나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나?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다는 거예요. 회칠하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좀 나은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가끔가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옛날에 보면은요, 도끼로 한 가족을 죽였던 그 누굽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막 인육을 먹고 막 지존파들 뭐, 여러분 보세요.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대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짐에 눌리지 마시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인.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다
다 해주고 싶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방송국 다시 보여주세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놨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죄가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가리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안 들, 누가?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나가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자만이 응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지으면 소속이 어디야? 마귀.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죄를 짓고도 자기는 태어난 듯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에 속하나니. 다시 보여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냐고요? 안 들으시죠. 별 정성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죄를 지면 소속이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뭐요?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께 소속된 자,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이 마귀예요. 도둑이. 마귀가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그때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약한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점점 강해지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근본이 뭐냐 하면 예수의 피.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요, 마귀는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